미가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엔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순양과 강물 같은 피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식, 미선적인 제사, 예배, 그런 제물보다도 진정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선인데, 선이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이것이 이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어서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매가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보다도 군사력 혹은 높은 요새, 거짓 선지자들과 복술하는 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 이스라엘 죄 백성들, 형식적이고 헛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며 요구하는 것이 선이지만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패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 간절히 외치고 계시죠. 책망과 간청이에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잠언서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럴 때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인데 시험하셨다. 시험의 목적은 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하죠.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임하실 성령님, 지혜의 영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당연히 순종해야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공의, 사랑,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가?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 보세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저도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양한 은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다 목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위로해 주는 자도 있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죠.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주의 백성들, 너희들 위해서는 내가 메가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도 돌이키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솔로몬이 구한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니? 예,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대로 남종과 여종,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마셔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매가 예비되었다.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태인데요. 마태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미가서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마태, 이 샤바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샤바트 혹은 마태가 동일하게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여 적용시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 이게 샤바트입니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 여기서는 이 막대기가 마태입니다.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샤바트.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린다. 마태로 너를 때리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게 다 바로 샤바트, 마태, 막대기의 의미죠. 하나님의 징계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막대기, 채찍. 하나님께서 마태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결정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태를 순순히 받아들여야죠.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매를 때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채찍하고 때릴 때,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릴 때 그 목적이 뭐예요? 미워서? 고통을 주려고? 아니잖아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징계 목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는 누구냐? 솔로몬이 실제로 범죄했죠? 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죠.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너의 나라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매죠. 인생의 채찍인데 그래서 매와 채찍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부스라엘과 유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이죠. 매와 징계의 목적은 자식을 사랑하고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야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것이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죄를 버리고 연단이 목적이네요. 죄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고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음에 지적하신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악인이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말씀하시네요. 또 부정한 저울도 말씀하시네요. 저울추를 주머니에 두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악인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악인이다.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죠. 그러니까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된 저울추를 두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악이에요. 악입니다. 저울추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저울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러한 불의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이죠. 13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 불법한 상거래,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라고 선포하시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잘 적용시켜 보세요.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일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들과 동조하며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인, 동조 마찬가지예요. 불의와 부정한 일,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사망,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사망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이 부정한 상거래,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너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모든 시대에 그게 뭐가 이상해요.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함께 동조하며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되고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재물을 모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야,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강포하죠.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재물을 얻은 부자들. 강포가 가득하죠. 강포란 히브리의 하마시입니다. 폭력, 난폭한 행동, 부당한 행위, 불법, 악. 이게 바로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 부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자신의 재물과 부를 쌓아가는 죄악이 불신자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이거 잘 주목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그냥 다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부자는 강포하게 돼 있어요. 부자, 특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그 권력을 가지고 강포를 행한단 말이에요. 착취가 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한단 말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뭐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는 언제나 청직이죠,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죠. 나누라고 주시는 거에 더 많이 맡기셨다는 건 나누라는 겁니다.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속이고 불의한 재물을 얻고, 오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로 가득하니 오늘날 모습이 그렇습니다. 재물과 돈, 부자가 되는 일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온갖 불법, 부당한, 부정한 일을 행하고 동조무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이걸 축복이라고 부추기는 거짓된 목사들, 그러니까 주민들을 거짓을 말하고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무지하죠.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고 하는 말, 그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 거짓을 말하는 거. 거짓의 반대가 진리 아니겠어요? 진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진리와 거짓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 구원은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아니요. 같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말씀을 설명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여 설명하셨어요. 적용하셨습니다. 너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내 형제를 욕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하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내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이미 간음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적용하여 말씀하시죠. 더 엄격하시죠. 그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잘 안다가면서 그 내면에 온갖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을 버려야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어진 기회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흠없고 거룩한 화평과 거룩함을 좇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돌이키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못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죠. 연단하신 이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제 백성들은 없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확신하면서 깨닫고 버리면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신같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